역대하 25장 1절 보십시다. 아마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내가 암기를 잘못해가지고 왕들의 유다 왕들의 그 차서를 쭉 외우지는 못해요. 외우지는 못하는데 앞에서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십시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 치정시대가 10장에서 12장까지, 그죠? 10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13장에 보면 아비야와 아사 이게 되죠. 아비야와 아사 시대, 르호보암 시대, 아비야와 아사 시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전기 시대. 여호사밧이 상당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전기, 그 다음 후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18장 여호사밧 전기가 18장까지고 18장 지나서 19장부터는 바로 여호사밧 후기 시대가 20장까지 나옵니다. 그게 2838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5번, 양쪽 가로 5번 2851페이지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 여호람, 아시아 시대. 예. 1번, 2번, 3번, 양쪽 가로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 6번은 23장 1절 요아스 62페이지 2862페이지 요아스의 시장시대. 요아스 6번. 그 다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25장 아마시아와 우시야. 이거 물론 달달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그거 외운다고 해서 성경 잘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의 기초에서 저술된
지금 강론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아마시아와 우시야 왕 시대에 지금 이제 이게 7번이죠. 자, 그러면 우선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즉위하여 자기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아마시아가 위에 올라가서 나이 25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맛단이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2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않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빗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이 있죠. 그 죽인 자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로 자식에게 물리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 따라서 그 반역자들을 당사자만 죽이고 자녀들은 살려줬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니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시아가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5절로 13절 이쪽 7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세일을 쳐서 승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일은 가나안 땅 남단 쪽에 있죠. 세일 족속들이 사는 남단 쪽에 세일을 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대로 그를 쳐서 승리를 했다. 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는가? 14장 16절, 14절로 16절에 나와요. 79페이지. 아마사가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가 책망함을 거절하는 내용. 이게 참 잘못한 거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아마시아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도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책망을 듣지 않는, 그리고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자, 이런 추한 모습을 꼭 밝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들이 잘못한 내용을 꼭 밝혀요. 그 이유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 요점은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가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주셨다.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고 그 다음 나가서는 열조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열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바도 이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왕들이 이처럼 선지자의 말도 거절하고 우상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왕조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실제 내용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쉽고 간단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제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아니하면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면 아까도 그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일을 쳐서 이기기 이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부 아들을 죽였다. 신복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 말 한마디 가지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만 딱 떼서 얘기하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올무가 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죄를 져서 죄를 지면 죽지만은 다윗 왕조는 죄를 져도 안 죽잖아요. 다윗 왕가에. 문제는 여호사밧 신복이 왕을 죽였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만 죽이고 죽인 자만 죽이고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건 율법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따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 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가가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가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큰 내용은 바로 그걸 말하는데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딱 떼가지고 거기에서 원리적으로 봐라.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한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죄지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대로 말한다면 다 망하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가도 죄 지은 대로 말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 왕조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보호받고 은총을 입는 것에 대한 진리를 그런 모형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마시아가 우상을 섬기며 선자의 책망을 거절한 사실과 17절로 24절 아마시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도전하였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아마시아가 대단하죠. 북쪽 이스라엘 여기를 향해서 도전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과 에우의 손자 여호아하스 여기는 여호아하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호아하스예요. 이 시대에 아마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가서 패배를 당한 거란 말입니다. 왜 패배를 당했나? 당연하죠. 지금 아마시아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듣지 않고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하고 책망할 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성을 안 하고 아마시아가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야 북이스라엘 쳐서 내 추하에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쳐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를 책망이죠. 다시 말해서 징계. 예. 그러면 아마시아가 여호아스가 아마시아를 이겼다 해서 다윗 왕조가 이때 망했는가? 망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아마시아가 망한 것뿐이지.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쪽 81페이지 17절로 20절 거기 보면 아마시아가 죽고 다음에 숙고한 다음에 아마시아가 숙고한 다음에
대면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요아스에게 도전. 요아스라고도 하고 여호아스라고도 해요. 요아스 이름 좀 준말이 되죠. 여기서는 요아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죄송합니다. 손자 아이고 내가 왜 이래요.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우왕가죠. 에우왕가 왕. 에우 북이스라엘의 바스왕가. 그러니까 미왕으로 달되기 망하고 이제 에우가 다시 들어섰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1절로 24절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유다왕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크게 패배를 당하는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나와요. 한번 성경 본문 보십시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대면했다는 말은 이제 전쟁이 붙었다고 말이에요.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스라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을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마시아가 요아스를 쳤어요. 이 요아스가 다시 반격을 해서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상당히 많이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벽도 헐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온갖 보물을 많이 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주 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주 멸해버려요. 그냥 패하면 아주 멸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자손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아주 멸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주 멸하는 것을 징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벌받아서 아주 죽는다. 징계와 징벌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5절로 28절에 보면 82페이지 아마시아 왕이 무리에게 피살당해서 유다 성읍에 장사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 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결국 아마스가 자기 동족에게 결국 피사를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26장 1절로 5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형통케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절에 유다왕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가 부친이죠. 우시야 아들입니다. 그 아들 왕가가 그냥 살아있죠. 다윗 왕가는 그냥 하나님이 보존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아니하신다. 아마샤가 피살당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가를 유지시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26장 6절로 15절은 84페이지. 우시야 왕이 블레셋을 쳐서 빼앗고 강성하여집니다. 우시야는 도리어 여기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쳐서 패하게 하는 것, 하나님 쳐서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승리케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빼앗아서 아주 강성하고 번창하도록 우시야 왕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로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교만하여 분향하다가 문둥이가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죠? 자,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형통할 때 조심해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가정에 우환도 없고 그럴 때 조심해라. 예,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블레셋을 쳤죠.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승리하고 나서 교만할 바에는 승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기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사는가? 목표를 위해서 살아라. 이기기 위해서 살지 말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이기기 위해서 살면 이기고 나면 오만방자해져 버려요. 목적을 위해서 살면 아무 스트레스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상관이 없어. 내 갈 길은 내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살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놈이 나보다 앞에 간다. 저걸 어떻게 따라먹을까? 쟤가 나보다 잘 산다. 쟤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네. 쟤가 사는 아파트가 내 거보다 더 크고 명성 있는 아파트로구나. 이런 생각하면 평생 행복할 날 없어요. 절대. 그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상관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 내 목표를 향해서 수곡수곡 살아가는 그 자세가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도 전쟁에서 안 이겼으면 교만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블레셋에 패하는 게 낫죠. 블레셋을 쳐서 패하고 도망쳐 온 게 낫죠. 그런데 이긴 것이 화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부자, 가난한 게 낫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성공, 실패하는 게 낫죠.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만할 바에야 가난한 것이 낫고 패배하는 것이 낫고. 근데 인간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형통해지면, 좋아지면 자만해져요. 친구가 바뀌잖아요. 친구가. 가난했을 때 사귀었던 친구하고 돈 벌어서 부자 됐을 때 친구하고, 친구가 바뀌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바뀌면 안 돼요. 아주,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학 나와서 이 다음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대학 동창 가운데 성공한 사람만 친구로 삼아서 사는 사람은 벌써 오만방자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우시야를 결국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 들게 만들어잖아요. 결국 문둥병으로 우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시아와 우시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8번 나오죠. 8번. 양쪽 가로 8번. 2889페이지 요담과 아하스 시대. 요담, 아하스. 여기 요아스 있고 여기 요아스 있고 그러죠. 이거 다 달라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똑같다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 27장과 28장인데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담 왕이 즉위하여 암몬을 쳐서 이기고 번영하게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자, 이때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 우시야에게 주어가지고 승리케 해가지고 권고함이 오죠. 그 다음 또 승리케 했어요. 요담이 이제 어디를 쳤느냐? 요담이 즉위해서 암몬을 쳤어요. 암몬을 쳤어요. 요담은. 요담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요담이 누구냐면 우시야의 아들이죠. 두말할 것 없이. 1절 보십시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아주 부친 좋은 점은 우시야의 좋은 점은 다 따라서 했어요. 행했는데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벤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성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그 다음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전쟁 준비를 진치구축을 잘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그러니까 매년 조공이 들어오는 거죠. 요담이 그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요담은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에서 강하게 했는데도 요담은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보세요. 밑에 보면 요담은 암몬 사족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대 역대지약에 기록되었다. 그런 좋은 사적들, 역사적인 사적을 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 말. 요담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행정을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역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 그건 뭐냐면 거듭 얘기지만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확증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다윗 왕손이 왕위에 올라서
치리했다고 하는 사실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넘어가면서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다른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시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기도 그 아들 맞죠? 똑같이 그 아들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하스 왕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1절로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어떤 범죄인지 보십시다. 1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윗의 길로 행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과 같아요.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 만들어서 그리고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위를 아하스가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멸망시켜버리면 아하스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윗 왕조도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그 말이죠. 다만 대적의 손에 아하스 왕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 자 거기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라는 왕의 아들 아마세아의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백성도 12만 명 엄청나죠. 용사들 그것도 남쪽 유다 용사들 여기에서 아람 여기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북이스라엘 아람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인데 1차 이제 아람에 와서 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북이스라엘 이때 아하스 왕 때 왕이 누구냐면 거기 나오죠. 누구로 나와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열자는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우리 이스라엘 왕 이름 안 나오네. 베가 르말리아에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르말리아 애들 베가가 유다에서 베가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를 쳐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많은 손해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위에 여기 다윗 왕조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너희들 왕국 세워놓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살도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려는 것이 생존의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왜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리서에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세례받을 때 다 대부분 묻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세례를 주곤 하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살지 말고 목적을 향해서 살아라 라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겠다, 흥하겠다, 망하겠다, 흥하게 했다 한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겠다, 흥하겠다, 이기겠다, 흥하겠다. 사정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 사정없이 패하게 하고 곤고한 날 주시고, 또 설령 욥처럼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도 더 깊이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전 가정이 다 망하게 하고 자기 몸에 병들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8절로 15절에 보면, 28장 8절로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군대가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래.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저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선지자가, 자, 내가 이때 이제 여기서 다 사로잡아서 막 한 20만 명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선지자가 여기 나타나서 너희들이 의롭고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이 백성들을 너희에게 붙인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백성들을 너희 손에 붙인 거다. 너희들은 죄 없느냐? 만약에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엄청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자, 이것들이,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서 알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망할 때 같아서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죠. 야,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사냐?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깨달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회복을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도록. 근데 그렇게 회복해주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요. 경험한 사람도 어리석으면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병원에 둬서야, 이번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생명의 여유를 주시면 살아서 이제 죽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몸 건강하면 내가 언제 그랬더냐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가난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돈만 주면 막 그냥 할 줄 알죠.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죠. 어느 후배가 와서, 목사님, 왜 우리 예배당 질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해서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게 복덕방 하시는 분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땅을 수만 평짜리를 계약을 하네. 그것만 하면 11조 낸다고 그랬대요. 그것만 계약이 되면 11조를 낸다고. 그럼 11조 내면 그 돈 가지고 땅 사서 예배당 충분히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 사람이 그 땅 계약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되면 그 교인 나간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만났어요. 코가 쑥 빠져 있어요. 기백이 없고 소식도 없고. 만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땅에 계약이 돼서 다 되니까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넣었다 냈다 그러는 거예요. 함정에다가 넣었다 끄집어냈다 꺼내줬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나를 힘있게 하든 연약하게 하든 관계없이 환경에 자기가 좌우되지 아니하는 것,
돈풍이나 만지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해. 수준이 안 맞아. 이러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만방자해가지고 자기 위에 사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군대가 유다의 포로 잡아가다가 다시 놓아줬다니까요. 자, 16절로 21절, 28장. 아하스 왕이 애굽과 블레셋 침입 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꼭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에돔과 블레셋이, 아수르가 있네. 여기가 에돔이죠. 에돔, 블레셋. 에돔과 블레셋이 합작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이것만 알아도, 여기 다윗에서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아, 우리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이게 다 하니까. 이 정도 알아도 미니지혜예요. 미니지혜. 저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면 그게 진짜 온전한 지혜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역사가 한 500년 역사? 500년 역사도 안 돼요. 한 400여 년 역사. 이 역사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게 300~400년 역사 과정만 다 이렇게 살펴봐도, 아,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블레셋과 에돔이 쳐들어왔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언약된 왕국에 이 못된 인간들이 쳐들어왔네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왜? 그런 지혜가 나오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그게 아니에요. 쳐들어오니까, 자, 여기서 아하스가 왜 쳐들어왔을까 했으면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디로? 아수르. 야, 이 강대한 아수르의 의지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자.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 확실한 차이죠? 지혜자는 왜로 접근해서 해답을 찾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로 접근해서 해답을 찾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생활의 하나의 지혜로 항상 간직하면서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거들랑 절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친척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잘 사는 언니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려운 일이 오거들랑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나요? 하고 마음에 깊이 묻고 들어가면 너는 나를 의지해라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어려운 일을 주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를 의지해요. 보나마나. 그 다음 역사 보나마나. 하나님 진노 맞겠죠? 받게 돼 있어요. 22절로 27절 보십시다.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를 합니다. 거기 22절 거기 보십시다. 21절 넘어가기 전에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들,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취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가지고 가서 막 뇌물을 준 거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유익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22절로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방신을 계속 섬겨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하로되, 아람 여러 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여호와서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자,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이 쳐서 이제 망하니까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신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뭐 강하기 때문에 아람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여호와 섬기지 않고 아람 신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아람 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체가 아람에게 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망케하였다.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후 기구들을 모아 취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최악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다 왕국에 다윗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묘실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스 왕만이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내용이 2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27절까지 28장 끝났죠. 그 다음 이제 크게 다윗 왕조의 존속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여기서부터 왕조의 존속이란 말은 있을 존자 계속된다고,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유지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왕조의 보호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여기까지는 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 여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 존속히 하신다는 의미에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히스기야 왕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은 여전히 존속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는 크게 보면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존속히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들어오죠. 보호해서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왜? 그래서 그 내용을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 밑에 나오죠. 두 번째, 그 제목 밑에 두 번째 중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29장에서 31장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에 관한 내용이고 32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나라가 번영한 내용이고 33장은 므낫세와 아몬 왕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34장에서 35장은 요시야 왕의
혁신 정책에 관한 내용이고 36장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6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으로 남쪽 유다 왕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떤 정도로 극적이냐? 자, 므낫세 시대에 타락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혁신 정책을 통해서 다시 혁신이 됐지만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왜?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여러분 가끔 강론을 듣다가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이게 나오죠? 바로 요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다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거기 보면 1번 나오죠? 이제 거기도 1번이죠. 다시 1번. 여기는 1번이 르호보암이지만 다시 양쪽 가로 1번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 개혁. 이렇게 아주 못된 아하스 왕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개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중세시대에 너무너무 교회가 타락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이런 종이 쪽지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이 당신 죄 용서받은 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식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14세기, 15세기 이 시대 사람들이. 그 표를 돈을 엄청 받고 다 팔았어요. 죄 용서받았다는 표를. 그 돈 가지고 로마의 교황청을 진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청을 짓다가 돈이 모자란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야, 그러면 속죄표, 속죄권을 만들어서 식권 만들어서 이걸 팔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 팔려 나갔단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다 무식할수록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는 나는 이제 죄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연옥에 안 간다. 지옥에 안 간다. 그런 위안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어디 점쟁이 집에 가서 부적 하나 써가지고 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차 사가지고 부적 써서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 사고 안 나가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권 사가지고 그걸 이제 늘 가지고 다니고 집에다 보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황청을 저렇게 지어서 그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사무실을 만든 거예요. 집무실을.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나라가 이처럼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개혁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개혁사역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요. 때가 되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 우리 한국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과언 아니에요. 전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예요. 엄청 먼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400~5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불교나 똑같아졌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향해서 큰형님이라고 하고 불교와도 이제 형님 동생하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대통령 덕분에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아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는 듯 싶은데 그전에는 불교와 기독교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성탄절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프랑카트 써서 불교에서도 예수 탄생 그런 거 해놓고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석가탄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해서 끝내는 게 아니죠. 타락한 후에는 반드시 개혁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우선 29장 1절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완전히 성전 다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리고 아하스가 이 아람의 신, 아람 신을 갖다가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하죠.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성전 수리 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1절로 11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9장 12절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다 수리하고 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를 해야죠. 레위자, 제사장 지파.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당신들은 다 이제 제사 드릴 자는 제사 드리고 물두멍 관리할 자는 물두멍 관리하고 그 다음 청소할 자는 청소하고 짐승을 잡을 자는 짐승 잡고 다 임무를 맡기는데 그 임무 따라서 레위 자손들이 잘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9장 20절로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전에 올라가 제사장들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오랜만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25절로 30절 5페이지에 보면 2905페이지 히스기야가 명하여 제사 때에 노래와 나팔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행사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31절로 3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양, 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다음 30장 1절로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편지를 전국으로 보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데죠. 나오던 날 유월절 그 절기를 늘 지키라고 모세가 했는데도 그동안 안 지킨 거예요. 우상성기는 더더구나 요아스 왕 때 우상성기는데 유월절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 이렇게 못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착한 아들이 나왔나 몰라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성전 수리하고 제사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해서 지키도록 전국의 온 나라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 3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발꾼을 비우셨으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준행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무슨 얘기냐면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니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준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보발꾼 편지를 가지고 전국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 여기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다 비웃어요. 비우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그리고 더러더러 각성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0장 13절로부터 22절은 백성들이 2월에 유월절을 지키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장 정상적인
백성들의 생활이 이루어지죠.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유월절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장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고 축복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이제 아주 좋아졌잖아요. 이스라엘들 아주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큰 기쁨과 번영, 개혁 작업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3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